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쇠화살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썩은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다. 화살깃이 미세하게 떨리며 낸 소리가 채 멎기도 전에 사방에서 고함과 함께 횃불들이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올랐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었으나 횃불의 붉은 혀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오두막을 에워싸고 조여들었다. 오두막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여울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나 두려움보다는 어떤 절박함이 아이의 가냘픈 어깨를 짓눌렀다. 아이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맞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이 기어이 이곳을 찾아낸 것이었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산채로 잡을 생각은 마라. 놈은 인간의 고기를 씹는 악귀다. 거칠고 쉰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차코갑사 대장강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두꺼운 털가죽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장총통을, 다른 한 손에는 섯을 퍼런 환도를 든 채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여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창끝을 오두막 쪽으로 겨누며 포위망을 좁혔다. 바닥에 쌓인 눈이 그들의 발자국 소리에 지식여지며 뽀드득거리는 소음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려 여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여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낡은 나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병사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여울은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려 오두막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찢어진 삼벗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살갗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지마. 아무도 오지 마라. 여기엔 너희가 찾는 그런 괴물은 없어. 여울의 외침은 바람 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병사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 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를 노려보았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사냥꾼이었으나 이 산속 깊은 곳에 어린아이 혼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비켜라. 꼬마야, 네 뒤에 있는 것은 네 부모가 아니다.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 상운이다. 강 대장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가 놈에게 홀린 창귀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필요하다면 아이마저 베어버릴 기세였다. 아니야, 그분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 너희들이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울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아이의 호소는 절규에 가까웠다. 여울은 알고 있었다. 오두막 안, 깊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지금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 이 눈 덮인 산은 붉은 피로 물들게 될 것이 뻔했다. 여울은 그 참극을 막고 싶었다. 그것은 병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강 대장에게 여울의 말은 그저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병사들에게 손짓했다. 저놈은 이미 넋이 나갔다. 망설이지 마라. 화공이다. 오두막째 태워버려.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등 뒤에서 기름 먹인 헝겊을 감은 화살을 꺼내 시위에 걸었다. 여울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제발 그만해. 아이가 비명처럼 외치며 앞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가 창자루로 여울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하는 신음과 함께 여울은 눈밭에 나뒹굴었다.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슉,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불화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오두막 지붕 위로 쏟아졌다. 마른 집과 썩은 나무로 된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똥이 눈보라와 섞여 흩날렸다. 오두막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다. 병사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강 대장 역시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놈이 불에 타 죽거나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거나 둘 중 하나였다. 여울은 눈밭을 기어가며 오두막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오두막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붉은 화염이 검은 밤하늘을 태울 듯이 치솟았다. 그때였다. 불타는 오두막 안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과도 같은 소리였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뚝 그쳤다. 모두가 숨을 죽인 찰나 거대한 포효가 산을 뒤흔들었다. 크아앙.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하늘을 찢고 땅을 갈라놓을 듯한 압도적인 분노가 담긴 굉음이었다. 병사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그 바람에 꺼질 듯 흔들렸고 몇몇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불타는 오두막의 벽이 폭발하듯 부서지며 화염 속에서 거대한 하얀 형체가 튀어나왔다. 눈부시게 하얀 털,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빛나는 두 눈, 전설로만 전해지던 백호, 상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놈의 덩치는 일반 범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등줄기에는 불이 붙은 석갈의 파편이 떨어져 털이 그슬렸지만 놈은 고통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상우는 곧장 가장 가까이 있던 병사에게 달려들었다. 병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목덜미를 물려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부채꼴 모양으로 흩뿌려졌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학살의 시작이었다. 강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장총통의 심지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놈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다. 하얀 잔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여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평소 자신에게 따뜻한 등을 내어주던 그 온순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오로지 파괴만을 위해 존재하는 귀신이었다. 상우는 앞발을 휘둘러 병사의 투구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 강철 같은 꼬리로 다른 병사의 허리를 후려쳐 뼈를 부러뜨렸다. 비명과 신음, 살이 찢기는 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압도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깊은 눈구덩이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상우는 도망치는 자들의 등 뒤를 덮쳐 가차없이 숨통을 끊어놓았다. 대열을 갖춰라, 흩어지면 죽는다. 강 대장이 목이 터져라 고함쳤지만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 그는 이를 갈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여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 사단이 난 원흉이 저 아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놈이 저 아이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강 대장은 비열한 꾀를 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여울을 향해 질주했다.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놈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강 대장의 칼끝이 여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여울은 다가오는 칼날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쿵 하는 육중한 충돌음과 함께 강 대장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갔다. 눈을 떠보니 상훈이 여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상훈의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놈의 하얀 털은 이미 붉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나 여울을 바라보는 그 푸른 눈동자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상훈은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신호였다. 강 대장은 눈밭을 굴러 바위 밑에 처박혔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도끼로 가득 찬 눈으로 다시 일어섰다. 저 괴물놈이 감히 인간을... 그는 부들부들 떨며 남은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쏴라. 놈은 아이를 감싸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지금이 기회다. 살아남은 5~6명의 궁수들이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상우는 여울을 등 뒤로 완전히 감추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웅크렸다. 여울은 상훈의 털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피해요. 제발 피해요. 하지만 상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놈은 마치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섰다. 핑, 핑, 핑 화살들이 빗발치듯 날아와 상훈의 등과 어깨에 박혔다. 놈은 고통스러운 듯 짧게 신음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붉은 피가 여울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뜨겁고 비릿했다. 여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놈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그 좁은 오두막에 갇혀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쳐 여울을 살리려 하고 있음을. 화살 세례가 멈추자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놈의 몸에는 10여 개의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병사들은 더 이상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상우는 크게 한번 포효하며 앞발로 땅을 내리찍었다. 쾅 집안이 흔들리며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강 대장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저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분노한 산의 신이었다. 상우는 부상 입은 몸을 이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 대장을 향해 걸어갔다. 놈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붉은 핏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여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불타는 오두막을 배경으로 선 하얀 호랑이의 실루엣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다. 이제 누구도 이 참극을 멈출 수 없었다. 이 밤이 끝나기 전까지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도망쳐. 제발 도망가. 여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상우는 이미 강 대장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강 대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상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거대한 앞발로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강 대장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시야를 가렸다. 산속의 밤은 길었고 피냄새는 눈보라를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전해질 기세였다. 되돌릴 수 없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여울은 재수없 붙은 자식이라 불리며 철저히 배척당했다.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아이를 거두기는커녕 마을에 역병이라도 옮길까 두려워하며 삿대질을 해댔다. 어느 날 밤, 촌장의 지시를 받은 장정들이 여울에 다 찌그러진 움막을 부수고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 산신령님께 제물로 바쳐진 샘 쳐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마. 등 뒤로 들려오던 그 매몰찬 구함은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여울의 가슴을 베었다. 여울은 살기 위해, 아니 죽지 못해 산으로 올라야 했다. 마을 어귀의 장승조차 흉측한 얼굴로 아이를 외면하는 듯했다. 얇은 산벗 한 벌로 뼈를 깎는 추위를 견디며 산을 오르는 길은 저승길과 다름없었다.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배고픔에 눈앞이 핑핑 돌았다. 그래도 마을로 돌아가마자 죽눈이 산에서 얼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비탈길을 네 발로 기어올랐다. 하얀 입김만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산 중턱 절벽 아래 덩굴에 가려진 낡은 오두막을 발견한 것은 기적이었다. 옛날 숯을 굽던 이들이 쓰다 버린 곳인 듯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흙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하지만 여울에게는 그곳이 궁궐보다 아늑한 피난처였다. 적어도 이곳에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여울은 오두막 구석에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밤이 되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인간이 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고픔은 추위보다 더 끈질기게 아이를 괴롭혔다. 꽁꽁 언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쳐 칡뿌리를 캐고 깨끗한 눈을 녹여줄인 배를 채웠다. 손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갔고 뺨은 해골처럼 홀쭉해졌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 그 자리가 얼어붙어 살점이 뜯겨나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울은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잔인했다. 동짓달 금은밤, 산신이 노했는지 전례 없는 대폭설이 쏟아졌다. 눈보라는 낡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썩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뚫린 벽 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밀려들었다. 여울은 낙엽더미 속으로 파고들며 몸을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의는 막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달콤하고 끈적하게 아이를 유혹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부모님의 따뜻했던 품이 아른거렸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여울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세상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울은 숨이 턱 막히는 묵직함과 뜨거운 열기에 눈을 떴다. 얼어붙었던 몸이 마치 거대한 화로를 껴안은 듯 후끈거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규칙적인 진동.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였다. 여울은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뒤척이려 했으나
엄청난 무게가 아이를 누르고 있어 꼼짝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등 뒤를 확인한 순간 여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집채만한 하얀 털 뭉치가 자신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놈이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도깨비불처럼 푸르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여울을 내려다보았다. 상훈 샨준이었다. 마을 노인들이 이름조차 부르기 저어하던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백호였다. 놈의 코앞에서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였고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와 여울의 언뺨을 녹였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여울은 자신이 맹수의 먹잇감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놈은 당장이라도 여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었지만 그저 콧김을 힝하고 내뿜을 뿐이었다. 다시 실눈을 뜨고 올려다본 놈의 눈에는 살기가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강아지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과 깊은 권태가 서려 있었다. 상우는 거대한 앞발로 여울의 몸을 툭 치더니 다시 고개를 파묻고 눈을 감았다. 마치 움직이면 추분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여울은 멍하니 그 거대한 짐승의 숨결을 느꼈다. 여울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두막에 무너진 벽 틈으로 들어오던 칼바람이 뚝 끊겨 있었다. 상훈이 자신의 거대한 등짝으로 구멍난 벽을 막고 여울을 품 안쪽으로 몰아넣어 천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짐승은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공포는 서서히 가라앉고 기이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여울은 홀린 듯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산군의 배털에 얼굴을 파묻었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상우는 사라지고 없었다. 간밤의 일이 꿈이었을까 싶었지만 바닥에 눌린 거대한 짐승의 자국과 여울의 옷에 묻은 하얀 털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오두막 입구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한 마리가 목이 깔끔하게 꺾인 채 놓여 있었다. 여울은 떨리는 손으로 꿩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었다. 살아남으라는 산주인이 보낸 무언의 선물이었다. 여울은 눈 덮인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상우는 어김없이 오두막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며칠 뒤에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여울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대화는 없었다. 여울이 상훈의 털에 엉겨붙은 도깨비 바늘을 떼어주면 상훈은 까칠한 혀로 여울의 튼 손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두 영혼이 서로의 천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 상훈이 물어다주는 산짐승 덕분에 여울의 볼에는 다시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여울은 더 이상 산 아래 마을을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던 이 낡은 오두막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울은 밤마다 상훈의 목을 끌어안고 잠들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빌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었고 봄이 오면 눈이 녹듯 이 평화에도 금이 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찾아왔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이 녹고 계곡 물이 불어나자 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약초를 캐거나 땔감을 구하러 온 자들이 오두막 근처까지 올라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여울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상훈이 사람 눈에 띄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이었다.
여울은 낮이면 오두막 주변을 돌며 상군의 발자국을 지우고 배설물을 치우며 흔적을 없애는 데 몰두했다. 자신이 이 산의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울은 오두막 근처 눈밭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다. 짐승의 것이 아닌 명백한 집신 자국이었다. 누군가 오두막 바로 앞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었다. 발자국은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그 곁에는 상운의 털 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여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길을 잃었던 것일까? 여울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평화롭던 겨울밤의 꿈이 깨어지고 잔혹한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울은 해질 역 상운이 내려오는 길목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 멀리 바위 위에서 하얀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였다. 여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산에서 나를 받아준 유일한 가족. 나를 살게 해준 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고을 형암의 집무실에는 비릿한 욕망이 감돌았다. 형감 김씨는 바닥에 깔린 누런 호랑이 가죽을 발로 툭툭 찼다. 털이 거칠고 곳곳에 흠집이 난 하급품이었다. 이따위 잡것의 가죽으로는 영의정 대감의 눈에 찰 리가 없지. 내가 원하는 것은 산을 통째로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눈처럼 하얀 가죽이다. 형암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끝에는 조선 팔대서 범잡는 솜씨가 으뜸이라 불리는 차코갑사 대장 강씨가 앉아 있었다. 강 대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한 흉터가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했다. 백호라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물건이지요. 강 대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그는 돈도 돈이었지만 사냥꾼으로서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범은 이제 시시했다. 전설 속의 영물을 잡아 자신의 발 아래 꿀리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자네가 그놈의 가죽을 벗겨온다면 내 자리를 걸고서라도 자네를 오이도 총부의 높은 자리에 청어하겠네. 형암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강 대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조는 지키셔야 할 겁니다. 제 칼은 짐승과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그는 짧은 목례를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자 봄바람치고는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악귀가 춤을 추는 듯했다. 다음 날 강 대장이 이끄는 착호군 10여 명이 산을 올랐다. 그들은 일반 사냥꾼들과는 격이 달랐다. 화승총과 장창으로 무장하고 바람의 방향과 흙의 냄새만으로도 짐승의 위치를 파악하는 살육의 전문가들이었다. 산 초입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숲은 침입자들의 등장을 경계하듯 숨을 죽였고 새들조차 울음을 그쳤다. 강 대장은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똥냄새가 난다. 놈의 영역이 확실해. 그러나 상우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꼬박 사흘을 산속에서 노숙하며 뒤졌으나 놈은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발자국이나 배설물 혹은 나무에 긁은 발톱 자국이라도 남기 마련인데 백호는 산 자체가 놈을 숨겨주는 듯했다. 부하들이 지쳐갈 무렵
강 대장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산 중턱. 인적이 드문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이었다. 눈이 녹아 질척해진 땅에 기이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부하 하나가 바닥을 가리켰다. 강 대장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대한 범의 발자국이었다. 성인 남자의 얼굴보다 더 큰 발자국. 그것은 틀림없는 대호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흔적이 찍혀 있었다. 아주 작은 집신 자국. 어린아이의 발자국이었다. 두 발자국은 엎치락 뒤치락 쌓은 흔적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듯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창귀인가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범에게 잡아먹힌 귀신이 범의 시중을 든다는 전설을 떠올린 것이다. 하지만 강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귀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작은 놈. 강 대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놈이 그토록 신출귀몰했던 이유, 그리고 이 험한 산 속에 범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 그는 즉시 발길을 돌려 산 아래 마을로 향했다. 마을 촌장은 갑들이 들이닥치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나왔다. 강 대장은 다짜고짜 촌장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산 중턱 숲 굽는 오두막에 사는 놈이 누구냐? 촌장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서둘러 대답했다. 거지아이입니다요. 작년 겨울에 마을에서 쫓겨난. 이름이 여울이라 했던가. 부모 없는 천혜고아입니다. 촌장의 말에 강 대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고아라, 죽어도 찾는 이 하나 없는 목숨이라. 강 대장은 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상황은 명백했다. 짐승이 아이를 홀렸든, 아이가 짐승을 길들였든, 둘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천하의 영물인 백획에 생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강 대장은 사냥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놈을 쫓아다니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진정한 사냥꾼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법이다. 대장님, 아이를 잡아드릴까요? 부하가 물었다. 강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섣불리 건드리면 놈이 눈치채고 아이를 물고 도망갈 수도 있다. 놈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강 대장은 오두막 주변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아이가 물을 뜨러가는 계곡, 땔감을 구하러 가는 숲길, 그 모든 길목이 죽음의 덫이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차코군은 은밀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오두막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 뒤에 숨어 아이가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했다. 여울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사이 그들은 짐승이 다닐 만한 길목에 덫을 설치했다. 쇠로 만든 끔찍한 덫, 철찔려였다. 낙엽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그 덫은 한번 밟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흉기였다. 강 대장은 직접 덫에 스프링을 조이며 잔인하게 중얼거렸다. 발목이 하나쯤 잘려나가야 놈이 분노해서 뛰쳐나오겠지. 강 대장은 멀리서 오두막을 감시했다. 해질녘이 되자 오두막 문이 열리고 여울이 나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 멀리 숲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강 대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백호였다. 소문대로 거대하고 아름다웠다. 형암이 탐낼 만했다. 놈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인간과 짐승의 기이한 만남. 강 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놈은 이제 내 것이다. 강 대장은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당장 덮치지 마라. 놈이 방심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라. 여울은 자신이 짐승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짐승을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완벽한 미끼가 되어 있었다. 산 아래로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곧 벌어질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핏빛 서막과도 같았다. 강 대장은 품에서 화살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촉에 검푸른 독이 발린 특수 화살이었다. 기다려라. 내 놈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주마. 그의 살기 어린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 상우는 무언가 느낀 듯 걸음을 멈추고 숲 쪽을 노려보았다. 꼬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가 웃으며 팔을 벌리자 놈은 다시 경계를 풀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것이 놈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여울은 물을 기르러 계곡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으나 오두막을 몇 발자국 벗어나지 않아 발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감각이 닿았다. 낙엽이 유난히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다. 산에서 상운과 함께 지내며 길러진 야생의 직감이 아이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여울은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꺾어 두툼한 낙엽 더미를 들춰보았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낙엽 아래에는 시커먼 쇠붙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숨어 있었다.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박힌 덫. 창해였다. 밟는 순간 발목을 부러뜨리고 살점을 뜯어낼 흉기였다. 만약 지난밤 상운이 무심코 이곳을 지났다면 상상만으로도 여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두막 바로 앞에 놓여 있단 말인가? 여울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오두막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동쪽 비탈길, 서쪽 바위 뒤, 상운이 주로 다니는 길목마다 교묘하게 위장된 덫들이 깔려 있었다. 여울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덫들은 상운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 미끼는 바로 자신이었다. 놈들은 상운이 여울을 만나러 매일 밤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나 때문이다. 여울은 털썩 주저앉았다. 인간을 피해 깊은 산속 은신처에 숨어 살던 상운이 위험에 빠진 건 오로지 굶주린 자신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인간의 냄새가 나는 이곳을 드나들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상운에게는 죽음의 덫이나 다름없었다. 여울의 가슴이 죄책감으로 타들어갔다. 놈들은 자신이 상군을 부르는 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울은 스스로 그 피리를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네오를 살리려면 내가 너를 버려야 한다. 여울은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었다. 상운이 덫에 걸려 가죽이 벗겨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하는 편이 나았다. 여울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오늘부터는 상운이 주는 음식도 온기도 받지 않을 작정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숲속에서 익숙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상운은 입에 큼직한 노루 한 마리를 물고 나타났다. 놈은 오두막 앞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나왔어. 밥 먹자. 하는 듯한 신호였다. 평소라면 여울이 뛰어나가 놈의 목을 끌어안고 방였을 테지만 오늘은 인기척조차 없었다. 상우는 의아한 듯 킁킁거리며 앞발로 문을 툭 건드렸다. 낡은 나무 문이 덜컹거렸다.
방 안에서 여울은 무릎을 감싸 안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놈의 숨소리가 너무나 가깝게 들려왔다. 상우는 여울이 아픈 줄 알았는지 사냥감을 문 앞에 내려놓고 문틀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 미련스러울 정도의 다정함이 여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놈은 밤새 문 앞을 지킬 것이고, 그러다 날이 밝으면 매복해 있던 사냥꾼들의 화살바디가 될 것이 뻔했다. 여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독해져야 했다. 아이는 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갔다. 상훈이 반색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여울은 놈의 눈을 피하며 소리를 질렀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찢어질 듯한 고함에 산군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울은 놈이 물어온 노루를 발로 힘껏 걷어차 비탈 아래로 굴려버렸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짐승 새끼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냄새나고 무섭단 말이야. 여울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산군에게 던졌다. 탁돌은 산군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튕겨나갔다. 놈은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푸른 눈동자의 깊은 당혹감과 상처를 담고 여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여울에게는 덫에 걸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 가냐고. 여울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 산군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놈의 하얀 털에 생채기가 났다. 상우는 낮게 그르릉 소리를 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슬픔에 찬 울음이었다. 놈은 마치 미쳐버린 제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제발 가란 말이야.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고. 여울은 결국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갈라져 피맛이 났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다. 여울의 진심이 닿았을까? 아니면 아이의 광기에 질린 것일까? 상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놈은 숲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여울은 돌을 던지며 쫓아내는 신용을 했다. 하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등 뒤를 데워주던 온기는 이제 없었다. 여울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 놈이 사니까. 그날 이후로 여울은 오두막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덫이 무서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다. 상훈이 떠난 자리는 혹독한 배고픔과 고독이 채웠다. 하루, 이틀, 아이는 물만 마시며 버텼다. 뺨은 홀쭉해지고 눈은 퀭해졌다. 밤이면 상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문을 열어보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를 지켜보던 강 대장은 혀를 찼다. 독한 놈, 제놈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짐승을 쫓아내다니. 그는 여울의 의도를 간파했다. 아이는 짐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대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배고픔 앞에는 장사 없는 법. 결국 아이가 죽어갈 때쯤이면 그 짐승 놈도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여울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의식이 자꾸만 끊어졌다. 몸은 땔감처럼 말라갔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적어도 상우는 오지 않았다. 놈은 안전할 것이다.
그것으로 되었다. 여울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지난 겨울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한 털의 감촉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두막 주변의 덫들은 여전히 시커먼 입을 벌린 채 피를 부르는 재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닷새가 지났다. 오두막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여울은 흙먼지 날리는 멍석 위에 쓰러져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배고픔의 고통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몽롱함만이 남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여울은 흐릿한 눈으로 문 쪽을 응시했다. 상훈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영영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서러움이 뒤섞여 아이의 메마른 가슴을 갉아먹었다. 이 독한 것 기어이 제 목숨을 끊어 놈을 살릴 작정인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부서져 나갔다. 찬바람과 함께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도끼가 바짝 오른 강 대장이었다. 그는 며칠간 꼼짝도 않는 여울을 지켜보다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다. 강 대장의 눈짓에 털옷을 입은 병사 2명이 달려들어 여울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엔두아, 이건 놔. 여울이 저항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도 못했다. 병사들은 여울을 오두막 밖 눈밭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차가운 눈이 살갗에 닿자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강 대장은 군화발로 웅크린 여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쿨럭 여울의 입에서 마른 기침과 함께 위액이 넘어왔다. 강 대장은 여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내 놈이 짐승을 쫓아냈지. 그 미물에게 전기라도 든 게냐. 강 대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당장 목청껏 놈을 불러라. 내 울음소리 한 번이면 놈은 지옥 끝에서라도 달려올 테니 살고 싶으면 소리쳐. 여울은 눈밭에 얼굴이 처박힌 채 고개를 저었다. 몰라. 안 와. 떠났어. 다시는 안 와. 죽어도 놈을 부를 수는 없었다. 그것이 상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의리이자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여울의 저항에 강 대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여울의 뺨에 차갑게 갖다 대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서슬퍼런 칼날이 여울의 얇은 볼살을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눈을 적셨다. 공포가 밀려와 전신이 떨렸지만 여울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입을 열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이는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다. 절대로 부르지 않을 거야. 여울은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이 터지고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음조차 삼켜버린 지독한 침묵이었다. 강 대장은 아이의 도끼에 잠시 멈칫했다.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가 맹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버티는 모습은 기가 질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감탄은 곧 더 큰 잔인함으로 바뀌었다. 후, 제법이구나. 강 대장은 칼을 거두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네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놈이 모를까 피냄새는 소리보다 더 멀리, 더 깊게 퍼지는 법이다. 그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손짓했다. 저기 공터 한복판에 높은 장대를 세워라. 그리고 이놈을 그 위에 매달아라. 병사들이 주변의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웠다. 마치 마을 입구에 세우는 솥대처럼 높았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 오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였다. 여울의 손목과 발목이 거친 밧줄에 묶였다.
병사들이 줄을 당기자 여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발밑으로 하얀 눈밭과 오두막이 점점 멀어졌다. 여울은 장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차가운 삭풍이 여울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낡고 얇은 산벗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밧줄에 쓸린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저 멀리 첩첩산 중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 어디쯤에 상군이 있을까? 강대장이 아래에서 소리쳤다. 거기서 얼어 죽든 까마귀 밥이 되든 상관없다. 네가 서서히 죽어가는 꼴을 놈이 모를 리 없어. 놈은 바람 냄새만 맡고도 네가 흘리는 피가 어떤 맛인지 알 테니까. 그의 말대로였다. 여울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바람을 타고 계곡 아래로 숲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상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초대장이었다. 차코군은 다시 숲속의 바위 뒤와 나무 위로 흩어져 매복했다. 오두막 주변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오직 바람소리와 장대에 매달린 여울의 가쁜 숨소리만이 산을 채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추위가 여울의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여울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오지마. 이 피냄새에 맞지마. 도망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무서움에 떨며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하얀 털을 가진 나의 친구. 모순된 감정이 눈물이 되어 꽁꽁 뺨 위로 흘러내렸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상으림자가 길게 드리울 무렵이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북서풍이 불어오던 계곡에서 난데없이 더운 바람이 훅 끼쳐왔다. 숲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날아올랐다. 고요하던 산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강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여울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오고 있었다. 의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살을 내는 추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세상이 아득하고 고요했다. 여울의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져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이의 영혼은 현실의 고통을 피해 기억의 심연으로 도피했다. 그때였다. 바람결에 희미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실려왔다. 아가, 소리 내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끔찍해서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잊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깨어났다. 5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낯선 사내들이 여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산적이 아니었다. 지금 오두막 아래 숨어있는 자들과 똑같은 갑주를 입고 허리에는 차코갑사의 호패를 차고 있던 관군들이었다. 그것을 어디에 숨겼느냐. 사내들의 우두머리는 험상궂은 얼굴로 아버지를 위협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돈이나 쌀이 아니었다. 하얀 새끼 호랑이였다. 아버지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여울은 알고 있었다. 부엌 아궁이 및 비밀 공간에 다친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하얀 손뭉치 같은 짐승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몰래 거두어 치료해주던 그 녀석이었다. 입을 다물면 영영 못 열게 해주마. 칼날이 번뜩였다. 아버지의 단말마, 어머니의 절규, 붉은 피가 하얀 문풍지에 튀어 얼룩졌다. 여울은 벽장 틈새로 입을 틀어막고 그 모든 지옥도를 지켜보았다.
놈들은 집안을 뒤지다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 여울은 매캐한 영희 속에서 기어나와 아궁이 밑을 열었다. 그곳에 하얀 새끼 호랑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여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망가, 멀리 가서 살아. 어린 여울은 새끼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뛰었다. 새끼를 숲으로 보내며 여울은 정신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가 지워진 채 마을로 흘러들어가 천덕꾸러기 고아가 되었던 것이다. 장대에 매달린 여울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흐릿하던 시야가 거짓말처럼 또렷해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난 겨울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찾아와 등을 내어주던 그 거대한 백호. 놈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놈은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모가 흘린 피 냄새와 자신을 살려보낸 그 작은 아이의 냄새를. 상우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여울의 시선이 아래를 향했다.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강 대장의 모습이 보였다. 놈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여울은 보았다. 놈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 5년 전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던 그자가 바로 강 대장이었다. 운명은 잔혹하게도 원수와 은인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아니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던 체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살아야겠다는, 아니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을 응징하겠다는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내 부모를 죽이고 이제는 나의 형제 같은 상훈마저 죽이려는 저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숲이 울리기 시작했다.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장대 끝까지 전해졌다. 상훈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난번처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분노한 산신이 지상을 밟듯 거침없고 압도적인 기세가 산 전체를 휘감았다. 숲속의 나무들이 떨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피냄새를 맡은 상훈의 분노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여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상훈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저 아래 있는 자들이 5년 전 우리의 보금자리를 파괴했던 원수라는 사실을. 상훈은 지금 사냥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이었다. 대장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부하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 대장 역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바람에서 맡아지는 냄새가 달랐다. 이것은 짐승의 누린내가 아니었다. 죽음의 향기였다. 강 대장은 칼자루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온다. 놈이 온다. 긴장들 풀지 마라. 여울은 찢어진 입술을 달싹였다. 더 이상 도망쳐라고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도망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여울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저 멀리 숲의 경계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개의 푸른 안광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 눈빛은 여울에게 말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여울은 속으로 외쳤다. 오세요. 와서 저들을 찢어주세요. 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소년의 눈에서도 짐승과 같은 푸른 빛이 서렸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뀔 차례였다. 푸른 안광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강 대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당장이라도 놈이 포효하며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상훈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이 무거운 정적이
차라리 놈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자아냈다. 대장님,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차코군의 대열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우직근 동쪽 숲 깊은 곳에서 아름드리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저기다 쏴라. 공포에 질린 병사 몇몇이 명령도 없이 성급하게 활시위를 놓았다. 화살들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갔지만 들려온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탁한 소음뿐이었다. 짐승의 비명은 없었다. 이 멍청한 놈들 아끼라는 화살을 강 대장이 욕설을 퍼부으려는 찰나. 이번에는 정반대편인 서쪽 절벽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콰르릉쾅 육중한 굉음이 계곡을 울렸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도대체 놈이 몇 마리인 거야.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서로 등을 맞대고 경계해야 할 진영이 무너지고 있었다. 상우는 지난 며칠간 숲에 몸을 숨긴 채 오두막 주변을 관찰하며 인간들이 설치한 덫과 매복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이 분명했다. 놈은 무모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짐승이 아니었다. 100년을 살며 산의 주인이 된 영물. 그 교활한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놈은 어둠과 지형을 이용해 사냥꾼들을 농락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자리를 지켜. 강 대장이 목이 터져라 고함쳤지만 극도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한 병사 2명이 소리가 난 숲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수였다. 억 하는 짧은 단말마와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간 병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남은 것은 하얀 눈 위에 길게 끌려간 선명한 핏자국뿐이었다. 강 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등골이 서늘했다. 놈은 사냥을 하고 있다. 우리가 놈을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놈의 사냥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놈은 하나씩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여유만만하던 강 대장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대 높이 매달린 여울은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상온의 희미한 잔상이 보였다. 놈은 바람을 등지고 냄새를 숨긴 채 덫이 없는 바위지대를 타고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여울은 상온의 의도를 알아챘다. 놈은 강 대장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었다. 여울은 찢어진 입술을 말아올리며 상온의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강 대장이 초조한 듯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이놈 위에서는 보일 것 아니냐? 놈이 어디 있느냐? 여울은 짐짓 놀란 척 눈을 크게 뜨고 상훈이 있는 곳과는 정반대인 북쪽 숲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나무 뒤에. 강 대장은 여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북쪽이다. 전원 북쪽을 향해 사격 준비 병사들의 총구와 화살이 일제히 북쪽을 향했다. 그 틈을 타 상훈은 남쪽의 사각지대를 뚫고 오두막 바로 뒤편까지 접근했다. 교묘하게 낙엽 아래 숨겨진 철질녀들은 무용지물이었다. 상훈은 쇠의 비릿한 냄새를 감지하고 가볍게 허공을 날아 덫을 뛰어넘었다. 이제 상훈과 강 대장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장장. 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듯 가까워졌다. 강 대장은 본능적으로든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북쪽 숲은 주위 죽은 듯 조용했다. 속았다. 강 대장이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병사들의 진영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강 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가면 전멸이다. 놈은 인간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잔인하다. 그는 결국 최후에 그리고 가장 비열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장대 밑을 지지하고 있는 밧줄 매듭으로 달려가 칼을 들이댔다. 비겁한 짐승놈, 당장 내 눈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밧줄을 끊어버리겠다. 강 대장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내 놈이 가족처럼 아끼는 이 아이가 땅바닥에 처박혀 곤죽이 되는 꼴을 보고 싶으냐. 셋을 세겠다. 숲속의 소란이 뚝 그쳤다.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도 멈췄다. 장난은 끝났다. 강 대장의 협박은 상훈의 영린을 건드렸다. 더 이상의 교란 작전은 의미가 없었다. 진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오두막 지붕 위.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얀 실루엣이 우뚝 솟아올랐다. 상훈이었다. 놈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붕 위에서 강 대장을 내려다보는 놈의 푸른 눈은 지옥의 어파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강 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였다. 그왕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상훈이 지붕을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하얀 섬광이 어둠을 가르고 강 대장을 향해 쇄도했다. 강 대장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리며 장총통에 방가쇠를 당겼다. 탕 굉음과 함께 매캐한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총알은 놈의 잔상만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훈은 총알보다 빨랐다. 놈은 착호군 병사들의 한가운데로 천둥처럼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상훈의 앞발이 휘두를 때마다 무장한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허공으로 날아갔다. 창은 놈의 가죽을 뚫지 못하고 부러졌고 칼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5년 전 어미를 잃고 울던 새끼 호랑이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산의 제왕이 되어 있었다. 강 대장은 바닥을 구르며 일어났다. 부하들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광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냥꾼의 본능으로 놈의 빈틈만을 노렸다. 그래, 계속 날뛰어라. 힘을 빼란 말이다. 상훈이 병사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강 대장은 독이 발린 단창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놈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 정확한 조준이 불가능했다. 상훈이 포위망을 뚫고 강 대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푸른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났다. 강 대장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시선을 위로 돌렸다. 장대에 매달린 여울. 강 대장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장대를 지탱하고 있던 굵은 밧줄을 베어버렸다. 아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줄이 끊어졌다. 여울의 몸이 10여 척 높이에서 수직으로 추락했다. 바닥은 뾰족한 바위와 쇠덧 투성이었다. 그대로 떨어지면 뼈가 으스러져 즉사할 것이 뻔했다. 강 대장의 계산은 정확하고 잔인했다. 놈이 짐승이라면 자신을 공격할 것이고 가족이라면 아이를 구할 것이다. 상훈은 망설임 없이 강 대장을 향하던 도약을 멈추고 몸을 비틀었다. 자신의 공격 기회를 포기하고 떨어지는 여울을 받아내기 위해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사냥꾼에게 완벽한 등을 보이는 자살 행위였다. 쿵 육중한 충격음과 함께 상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여울은 상훈의 푹신한 배 위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으나 상훈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잠시 움직임이 둔해졌다. 지금이다. 강 대장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독이 발린 창을 들고 굶주린 이리가 되어 달려들었다. 죽어라.
창끝이 상운의 무방비한 옆구리. 갈비뼈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퍽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창날이 깊숙이 박혔다. 키아악. 상운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붉은 피가 솟구쳤고 검붉은 도끼가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거대한 몸집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여울은 상운의 품에서 튕겨나와 눈밭에 굴렀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안 돼, 안 돼. 여울은 밧줄에 묶인 손으로 기어가며 울부짖었다. 강 대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비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짐승은 어쩔 수 없군. 고작 이따위 계집애 같은 아이 때문에 제 목숨을 버리다니. 그는 확인 사살을 위해 허리춤에서 환도를 뽑아들었다. 상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여울을 가리기 위해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여울의 눈에 강 대장에 다가오는 발목이 보였다. 살아야 한다. 살려서 보내야 한다. 여울의 눈에 짐승과 같은 도끼가 서렸다.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날려 강 대장의 종아리를 짐승처럼 물어뜯었다. 치아가 살점을 파고들고 뼈에 닿을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아, 이 미친 새끼가. 강 대장이 예상치 못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다. 그는 여울을 떼어내기 위해 칼자루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 쓰러져 있던 상운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죽음의 문턱에서 놈의 눈이 다시 한번 푸르게 타올랐다. 상운은 누운 채로 뒷발을 날려 강 대장의 가슴팍을 잇는 힘껏 걷어찼다. 호랑이의 뒷발차기는 바위도 부수는 위력이었다. 우직근 갈비뼈가 몽땅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강 대장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뒤쪽 바위벽에 처박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늘어졌다. 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여울은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숨을 몰아쉬며 산군을 바라보았다. 상우는 옆구리에 창이 꽂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상처 부위에서 검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승리했지만 너무나 처참한 대가를 치른 승리였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차가운 달빛만이 피로 얼룩진 설원을 비추었다. 전장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바위벽 아래 처박혀 있던 강 대장의 몸이 꿈틀거렸다. 크윽. 그는 피를 한 바가지나 토해내면서도 상체를 억지로 일으켰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는지 숨소리가 쇠소리처럼 거칠고 불길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여전히 상운을 향한 징그러운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 저 가죽은 내 거야. 강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좀비 같은 생명력이었다. 그는 자신이 놓친 단검을 향해 피를 흘리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상우는 독이 전신에 퍼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대로 두면 강 대장은 기어이 상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었다. 여울은 밧줄에 쓸려 피투성이가 된 손목을 문지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상우님은 이제 움직일 수 없어. 내가 지켜야 해. 여울의 시선이 강 대장이 떨어뜨린 환도하고에 머물렀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차가운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검은 무거웠다. 그 무게만큼의 업보가 여울의 가냘픈 어깨를 짓눌렀다. 여울은 칼을 질질 끌며 강 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 대장이 고개를 들어 희미한 눈으로 여울을 노려보았다. 비켜라, 조무래기. 그가 손을 뻗어
여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여울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아니었다. 5년 전 부모를 잃고 오늘 형제 같은 상훈마저 잃을 뻔한 소년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지옥으로 가 여울은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칼을 내리꽂았다. 푹 섬뜩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칼날은 강 대장의 쇄골 사이를 파고들었다. 강 대장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에 박힌 칼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입가에 붉은 피거품을 물고 강 대장은 털썩 고꾸라졌다. 조선 제1의 차코갑사라 불리던 사내의 허망한 최후였다. 그의 손끝이 눈밭을 긁다가 멈췄다. 여울은 떨리는 손을 놓았다. 뜨거운 피가 손을 적셨다. 살인,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다. 이제 다시는 예전에 순수했던 여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주저할 겨를이 없었다. 여울은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닦고 상훈에게 달려갔다. 상훈님, 정신 차리세요. 거대한 백호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옆구리에 박힌 창 주변으로 살이 검게 괴사하고 있었다. 여울은 이를 악물고 창을 뽑아냈다. 검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안 돼. 제발 멈춰. 여울은 자신의 산벗을 찢어 상처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도끼는 이미 심장까지 퍼져 있었다. 상훈의 하얀 털이 붉고 검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여울은 상훈의 머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나 때문에, 나만 아니었으면. 상훈은 고통스러운 듯 끙끙거렸지만 여울이 울음을 터뜨리자 힘겹게 눈을 떴다. 놈은 거칠고 까칠한 혀를 내밀어 여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다. 따뜻했다.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놈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고통보다 여울의 슬픔을 달래려 하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여울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상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움직였다. 놈은 비틀거리며 자세를 고치더니 여울의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누웠다. 지난 겨울, 얼어 죽어가던 여울을 살리기 위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거대한 몸으로 차가운 산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천을 여울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었다. 상군님. 여울은 상훈의 배털에 얼굴을 파묻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규칙적이던 심장 소리도 점점 느려졌다. 쿵, 쿵, 쿵. 그리고 긴 침묵이 찾아왔다. 상훈의 푸른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잃고 감겼다. 뜨겁게 뿜어져 나오던 콧김이 멈췄다. 사내 주인이 여울의 부모이자 형제였던 유일한 가족이 긴 잠에 들었다. 여울은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다.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 굳어버렸다. 그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훈의 목을 꽉 끌어안고 그 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붉은 피를 덮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공평하게 뒤덮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여울은 상훈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은 쌓여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그 차가운 밤, 소녀는 홀로 남겨졌고 어른이 되었다. 가장 잔혹하고 슬픈 방식으로 사는 주인을 잃었으나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햇살이 설원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 눈부신 빛조차
지난밤의 처참한 비극을 덮을 수는 없었다. 여울은 상운의 품에서 눈을 떴다. 밤새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몸뚱이는 이제 온기를 잃고 차가운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하얀 털 위에 내려앉은 눈이 수정처럼 반짝였다. 여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리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밤새 말라버렸고 그 텅 빈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채워졌다. 여울은 얼어붙은 손으로 상운의 감긴 눈을 쓸어주었다. 잘 잤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여울은 상운을 그 차가운 눈밭에 버려둘 수 없었다. 인간들이 다시 올라와 놈의 가죽을 탐내고 뼈를 취해갈 것이 뻔했다. 아이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상운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거대한 상운을 옮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신 여울은 상운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돌을 쌓기로 했다. 놈이 가장 좋아하던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꽁꽁 언 땅을 파는 대신 주변의 바위와 돌을 날랐다. 손끝이 터져 피가 흐르고 손톱이 깨졌지만 여울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돌무덤이 점점 높아져 상운의 몸을 덮었다. 까마귀나 늑대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틈새 없이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 그것은 무덤이라기보다 산의 주인을 기리는 제단에 가까웠다. 마지막 돌을 올리기 전 여울은 상운의 입가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송곳니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놈의 하얀 털 한 줌을 조심스럽게 베어냈다. 이것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신에 대한 마지막 유품이었다. 여울은 칠동굴로 송곳니를 묶어 목에 걸었다. 차가운 뼈의 감촉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편히 쉬세요. 이제 아무도, 그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여울은 돌무덤 앞에 무릎 꿇고 깊이 절을 올렸다. 산바람이 불어와 돌무덤을 휘감고 지나갔다. 마치 상운이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듯한 낮은 울림이 들려왔다. 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대장의 시체로 다가갔다. 증오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치워야 할 오물일 뿐이었다. 여울은 강대장의 시신을 질질 끌어 까마귀 떼가 모여있는 절벽 아래로 가차없이 밀어버렸다. 그의 악업은 산의 짐승들이 처리해 줄 것이었다. 여울은 강대장이 차고 있던 환도만을 챙겨 허리춤에 꽂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두막뿐이었다. 춥고 배고팠지만 한때는 상운과 천을 나누며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보금자리. 하지만 상운이 없는 이곳은 이제 흉가일 뿐이었다. 기억은 가슴에 묻어야 했다. 여울은 부싯돌을 쳐서 마른 짚에 불을 붙였다. 타닥, 타닥. 불길은 순식간에 메마른 나무 기둥을 타고 올랐다. 붉은 화염이 춤을 추며 오두막을 집어삼켰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여울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약했던 과거, 부모를 잃고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를 그 불 속에 함께 던져버렸다. 불길은 높이 치솟아 하늘에 닿을 듯 맹렬했다. 오두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검은 재만 남았을 때 여울은 뒤를 돌았다. 미련은 없었다. 소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여울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이 산의 이야기를, 상운의 전설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산을 내려가던 길,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올라오는 광운들의 기척이 들렸다. 하지만 여울은 숨지 않았다. 오히려 길 한복판에 서서 당당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숲 사이로 여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선두에 섰던 병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저 눈빛 좀 봐. 소년의 눈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푸르고 형형한 빛. 깊은 숲속에서 먹잇감을 노려보던 상훈의 눈빛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허리에는 피 묻은 칼을 차고 목에는 맹수의 송곳니를 건 소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터주었다. 백호는 죽었지만 산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다. 여울은 능선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돌무덤 위로 하얀 매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어디선가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환청처럼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여울은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눈밭을 덮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다.